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소리가 많이 울리네. 저기 저음을 많이 빼주면 좀 낫는데요. 누가 음영을 조절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갑갑하실 겁니다. 그래도 잘 들으시면 들리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2001년 6월달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청년들을 위한 그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데 이제 공동대표로 있었는데 그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주최한 집회였습니다. 저에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가 잘 준비해서 했는데 하룻밤 집회를 하는데 우리 젊은 목사가 7천만 원을 쓰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 간도 크다.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쓰겠다 그러냐.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그런데 이미 일을 벌려놔서 할 수 없이 돈을 모아서 하여간 7천만 원 큰 돈을 마련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 그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모인 집회에 3만 2천 명의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2만 5천 명 오면 자리가 꽉 찬다 했는데 3만 2천 명이 오니까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 계단이고 복도고 뭐 어디가 다 꽉 차서 3만 2천 명이 3시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들 수가 있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이런 집회는 1년에 한 번에 1억 원을 써도 안 아깝겠다. 이런 집회를 1년에 한 10번만 하면 나라가 살아나겠다. 저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1년에 한 10억 정도 쓰면서 이런 집회를 한 10번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동안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동안교회가 꽤 큰 교회였거든요. 예배당도 새로 짓고 교인들도 한 5천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으니까 꽤 큰 교회였는데, 아무리 큰 교회도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 10억이 있는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척해 볼까? 개척해서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좀 크게 해주시면 여기저기 돈 흩어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 10억을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일에만 한번 써보는 교회를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막 제가 50 넘어설 때였는데 이제 나이 50도 넘었고 또 동안교회는 예배당도 잘 크게 지었고 교인들도 많아졌으니까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 새로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 다니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가 펄쩍 뛰더라고요. 좋다고. 깜짝 놀랐어요. 펄쩍 뛸 일이죠. 당신 미쳤어? 정신 나갔어?
죽도록 예배당 다 지어놓고 이제 목회할 만한데 가기는 어딜 가? 이제 그럴 텐데 아내가 정말 펄쩍 뛰듯이 좋아했어요. 나도 그 자리 같이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재반이 당시 참 훌륭하다. 그 바람에 이제 완전히 돌았어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집회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표냈어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입니다. 근데 뭐 별건 아닌데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쓰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몇 년 걸렸을까요?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해에 했어요. 1년 안 걸렸어요. 1년 안 걸려서 정말 1년 한 10억 정도씩 쓰면서 전도 집회하러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여간 높은 뜻 숭의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받은 복이 참 많은데 그 복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거기서 자라서 신학교 가고 전도사하고 부목사 되고 그랬던 교회인데 너무 좋은 목사님, 너무 좋은 교회, 장로님, 어른들, 선생님들 그 만나서 내가 청량리 중앙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참 좋은 어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를 담임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을 미처 몰랐어요. 뭐가 어려웠는가 하면은요,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교회 그랬는데 막상 좋은 교회를 하려니까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게 이렇게 떨어져야 그 교회를 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좋은 교회지? 이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서 여러 달 뭐 가위 눌리듯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안타깝고 하는 시간을 꽤 여러 달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때 제가 얻은 답은요,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교회만이 좋은 교회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예수님 세워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려웠잖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나 할 때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반석은 내가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데 그 반석이 뭔가 했더니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 목회 목표를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를 했을 때 6가지 실천 목표를 세웠어요.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일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정말 엉뚱하게 만 2년 동안, 저희 교회는 아까 당해 10억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인들을 몰아주셨거든요. 저희가 2년 만에 출석이 3,000명 넘었거든요. 3,000명 교인이 출석할 때까지 교인들에게 직분을 주질 않았어요. 직분도 주지 않고 남녀 선교회도 만들지 않고 구역도 조직하지 않고 교인 등록도 받지 않고 오는 대로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에다 생명을 걸었어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근데 그 예배 때문에 교인들이 한 3,000명 몰려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어른들보다 청년이 더 많이 왔던 교회예요. 청년들이 제가 이제 교회를 흩을 때에는 청년 예배만 한 2,000명 정도 출석했었는데 청년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왜 왔냐면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높은 뜻 순회교회는 예배가 좋아.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인천에서 다니시던 어느 여자 교우 한 분이 사무실로 오셔서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왜 아무것도 안 한 교회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역 예배 드리게 심심하다고 구역 만들어 달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어요. 그냥 반상회 가세요. 심심하면 반상회 가세요. 우리는 주일 예배만 생명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만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2년 지난 후에는 우리도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전도회도 만들고 그랬지만 하여간 2년 동안은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군산중앙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돌아간다. 오늘 예배는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찬송을 불러도 열심히 불러서 찬송 받다가 부르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야 된다 생각했어요. 제가 영락교회 목사를 좀 했었는데 영락교회 목사할 때 경기도에 있는 군소교단 교회인데 교회들이 한 20, 30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연초에 연합재직수련회라는 걸 했어요. 사흘 저녁 동안 제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낮에 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좀 일찍 와서 우리 목사들하고 식사하고 저녁 같이 먹고 집회하십시다. 그러지요? 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 어른들이 저를 보신탕 집을 끌고 갔어요. 저는 보신탕 못 먹거든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커가지고 개를 형제처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인데 우리 집 개 많아요. 저는 지금 안 기르지만 우리 애들은 다 개 기르는데 우리 집 개는 다 김씨예요. 김곰돌, 김예삐, 김설기 뭐 다 김씨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건 못 먹거든요. 야단났어요. 내가 이거 개고기 못 먹는 줄 알면 이분들이 얼마나 무안할까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모면하게 해달라고. 이분들은 얼마나 난처하겠느냐고. 세상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개는 벌써 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나는 그냥 밑에는 밑반찬하고 밥 먹는데 세상의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벨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하여튼 뭐 집회 잘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운전해서 올라오는 길인데 그날 저녁값을 회장님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연합회비에서 내는 거니까 영수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았다면 장부에 기록을 하셨을 텐데 장부에 뭐라고 썼을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래. 이게 뻥 터져가지고요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웃음이 났어요. 제가 휴게실 들어가서 한참 진정하고 운전하고 왔었어요. 그날 제가 결심했어요. 목회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빙자해서 저 좋아하는 일 하고서 그걸 목회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지.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주로 신방하는 목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개 신방 가면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잖아요. 옛날에는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때 82년도 뭐 이럴 때인데 꼭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셨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식사 당번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목사가 뭐 좋아한다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칼국수 좋아하는데요. 큰일 나요.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우리 아내가 그 센스가 있어서 우리 목사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끝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권사님이 당신이 알아서 정성껏 식사 준비를 해서 제가 밥을 잘 먹었어요. 특별히 어느 음식이 제가 입에 맞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잘 먹었죠.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는 집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나 따라다녀요. 이게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매집이. 그랬더니 그 집도 권사님이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뭐 전에 점심했던 집 권사님한테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드냐? 제가 그때 32살인데 새파란 젊은 목사인데 그때 목회를 배웠어요. 내가 저 마음으로 목회할 거야.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마음껏 해드리는 교회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시작한 교회였어요. 교인이 한 3,000명 출석하니까 교인들이 예배당 짓자고, 우리 새빵살이 하는 거 불편하니까 예배당 짓자고. 근데 제가 예배당 안 지었거든요. 제 생각엔 예배당 짓는 것 나중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돈 가지고 집부터 줘요? 필요하면 집 팔아서 사업 자금부터 써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집부터 줘요? 사업부터 해요? 사업부터 하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안 짓나요? 나중에 벌어서 짓죠. 근데 순서는 사업이 먼저예요? 집이 먼저예요? 사업이 먼저예요. 난 목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당 빌려서 쓰면 됐지. 예배당보다도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건축 헌금을 하기는 했어요. 언제 당회 건축 헌금 하자 그러니까 장로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가 마음을 바꿔서 예배당 건축하려는 줄 알고. 근데 그 건축 헌금 이름이 재밌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그러니까 장로들이 웃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도 성전 건축이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그때 컸으니까 그때 우리가 200억 헌금했어요. 200억으로 예배당 짓지 않고 신나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원 없이 일했어요. 원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재단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하여간 별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보다도 원 없이 일을 했어요. 제가 고린도서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이 본문 한 절 가지고 14주일을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거든요. 근데 선교의 메뉴가 다양해요. 학원 선교, 군 선교, 농어촌 선교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매주 설교하는 거예요. 저희는 남녀 선교회를 만들질 않았어요. 저는 선교회를 남녀로 구분하는 이들 저는 동일하지 않았어요. 선교를 왜 남녀로 하냐? 왜 연령으로 나누냐? 선교는 은사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요, 남녀 선교를 만들질 않고 어느 날 이제 학원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하면 학원 선교부가 만들어져요. 어느 날은 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군 선교에 소명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군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선교가 다 잘했는데요, 군 선교회에는 건축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후딱 하면 예배당 지어요. 보통 교회가 예배당 짓는 것에서 절반이나 심하면 3분의 1만 갖고도 예배당 지어요. 자기들이 다 아니까. 재료값만 갖다 주면 예배당을 지어주니까 엄청 예배당 짓고, 또 뭐 낡은 예배당 리모델링 해주고 고장난 거 고쳐주고 그러고 다니는데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은 의료 선교가 되는데 정말 신나게 다니더라고요. 우리 베트남 선교 갔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의대 교수하는 그때는 집사님이 있는데 청년들 봉사자가 필요하니까 우리 거의 전세기 뛰어야 할 만큼 갔었거든요. 그만큼 가는데 얘들아 한 번만 와봐라, 뽕 맞은 것 같단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보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쓰는 것은 나중으로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되는 교회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래되면 교회가 오래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돼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님들이 주인 노릇하고 오래된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인 노릇하고 연보만 좀 많이 내도 대주주인 줄 알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관을 만들었어요.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을 얘기하면 여러분 좀 불편하실는지 몰라요. 괜히 여러분 허물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정관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저는 지나친 정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정관을 만들었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주인이 될까 봐 그랬어요. 사람이 주인이 될까 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게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원로 제도를 없이 했어요. 제가 지금 은퇴한 지 9년째인데요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원로 목사였으면 좋은데, 원로 목사였으면 지금까지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인 저야 원로 목사 하면 좋죠. 제가 왜 돈이 싫겠어요?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다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교회에 도움 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원로 제도를 없이 했어요. 원로 제도를 없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위임 목사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되면 정년까지 보장하는 건데 저희는 6년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6년 하다가 교인들한테 괜찮았냐, 나 다음에 또 해도 되냐 이렇게 허락받고 재신임을 하는데, 왜 그래요? 그래야 주인 노릇을 못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제도를 다 만들어 갔어요. 저희 교회는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요, 보통 항전직이라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6년 단임제예요. 6년만 하고 그만두시라고. 왜 그랬게요? 오래 충성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군산중앙교회가 그거 흉내내면 큰일 나요. 그럼 장로할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러니까 그건 보통 한 1,2,000명 넘어서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여간 사람은 뿌리를 못 내리게. 제가 동안교회 목회할 때 강원도에서 출석하는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 주일학교 출신부터. 그러니까 교회 꾸준히 일만 있으면 그냥 그 강원도에서 올라와요. 이제 오늘날 저한테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겠죠.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김집사 너 그것 때문에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요. 나 장례 전문이다 너. 그래서 내가 영락교에 있다 왔지 않냐? 야, 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장례 엄청 하다 왔다. 내가 하루에 4가 정도 장례해봤어. 너 같은 거 눈 감고도 파묻어. 근데 아직도 안 죽었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은요,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네가 없으면 교회 안 된다. 네가 얼마나 헌신했냐? 네가 얼마나 충성했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회 주인 노릇하게 돼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죠, 목사인데도.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한 종을 훈장 달아서 들여보내셔야지. 그리고 특별석을 만들어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 느보산 올라가서 죽어. 나는 섭섭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토사구팽하셨다 생각했어요. 기껏 부려 먹으셨더니 나중에 삶아 먹었다, 이제 그 뜻이잖아요. 나 같으면 올라는 갈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주둥이 대빨 나와서 툴툴거리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원망이 없었더라고요. 느보산 올라가는데 12지파를 다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하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축복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희들 지도자니까 잘 따라라 부탁하고 느보산 올라가서 죽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수였어요. 그게 모세의 모든 공을 살리는 하나님의 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만일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보편적으로 나이 들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잘했던 홍해를 건넜을 때 어쩌고 저쩌고 뭐 요단강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메추라리가 어쩌고 저쩌고 여호수아 얘는 내 시종이었고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공 다 까먹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길을 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깨끗이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으로 가니까 공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한 후에 그냥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한국교회 정년제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65세 안을 총회에다 내놨는데 정년제도는 받아들이시고 정년은 65세에서 70세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65세에 은퇴하시더라고요. 65세에 은퇴하셨어요. 은퇴식을 제가 사회에서 해드렸는데 23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은퇴사가 20초가 안 걸렸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재보니까 한 10몇 초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9절을 읽으셨어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제가 뒤에 앉았다가
그때 제가 31살인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건가를 그 청사진을 써야 하는 나이에 저는 난 저렇게 은퇴할 거야. 저는 은퇴부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은퇴해야지. 35년 벼르다가 2016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저도 은퇴했어요. 똑같이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높은 뜻 교회 목사에서 행복했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은퇴식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끝냈어요. 왜 은퇴식을 안 했는가 하면, 은퇴식을 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그 예배와 그 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목사예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식 안 했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하긴 섭섭하지. 자기 일 안 하구나 아무래도 섭섭하잖아. 당해봐야 얼마나 섭섭한가. 섭섭하죠. 당연히 섭섭하죠. 그런데 그 섭섭한 게 감사했어요. 그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 전에 이제 높은 뜻 순회교회를 내수로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해도 되는데, 학교 빌려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커졌잖아요. 교인이 한 5천 명 정도 출석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 이사장님이 교회를 학교 교회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주인 노릇하려고 이런저런 간섭도 하시고 뭐 지배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모토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학교가 이사장님이 주인 노릇하는 거 제가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우리 보러 나가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고개만 숙이면 안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개 숙이고 안 쫓겨나면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바뀌거든요. 전 차라리 교회를 안 할 망정 그 짓은 안 한다 생각하고 예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우리가 5천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교회를 내수로 나눈 것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가 성령 받고 부흥하니까 사탄이 이걸 흩으려고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렇게 흩으면 불이 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살았어요. 흩어진 교회가 도리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고린도, 예배소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 일이 됐거든요.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핍박을 받을 때는 흩어지는 거다. 사방으로. 그래서 교회를 내수로 나누기로 한 거거든요. 교회를 내수로 나눌 때 제가 그때 58살인데 은퇴할 때까지 저희는 65세가 은퇴인데 저희 정과는 7, 8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4교회 중에 한 교회를 제가 목회하다가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네가 맡으면 흩어지지 않는다. 너희 교인들은 너 좋아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담임 목사를. 그래서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선교회를 하고 교회 담임 목사는 내려놨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너 너무 쉽게 생각한다. 너 그렇게 하면 너 후배 목사들이 너 안 챙겨줘. 자기 목회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너 뒷방늙은이 될 거야. 여러분, 나이 든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뒷방늙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인 교회 해준다 그랬잖아. 너 같은 놈이 뒷방늙은이가 돼야 내가 주인이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왜 되는가 하면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안 풀려서 섭섭하니까, 그래도 섭섭하니까. 근데 이거는 기도로 풀리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니까 용기가 생겨요. 뒷방늙은이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번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뒷방 늙은이 준비 다 됐어? 교회를 넷으로 흩어놓고 제가 한 주일에 한 교회씩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수요 예배 가면 우리 목사들이 자꾸 설교하라 그래요. 그거 귀찮아가지고 일부러 수요 예배는 늦게 가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할 시간쯤 가서 앉으면 와서 설교를 못하니까. 어느 날 우리 부부가 목사님 설교 시작했을 때쯤 뒤에가 앉았어요. 교인들은 우리 부부 온 거 못 봤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광고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내가 얼마 전까지 높은 뜻교회 갑이었는데 지가 우리고, 내가 갑도 보통 갑인가 슈퍼 울트라 짱갑이었는데 갑자리를 자기 주고 내가 울로 내려왔는데 나를 울 취급만 해주면 괜찮겠는데 나를 병 취급한 거잖아요. 손님이라 그랬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이 면도칼로 비는 것처럼 섭섭했어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도 지가 말해놓고 놀랐어요. 말이 실수한 거잖아요. 교인들도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때 시험인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아, 예. 그래서 또 기도 많이 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 그 제 은퇴한 후에 제 목표는요, 반가운 손님 자리 지키는 거예요. 반가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제가 높은 뜻교회가 지금 16개가 됐거든요. 그 16개에 제가 상왕 노릇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배하고 간섭하고 뭐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4개로 분립했다가 분립한 교회에서 또 교인이 많아져서 또 분립을 했어요. 높은 뜻 정의교회라는 교회가. 높은 뜻 정의교회가 한 1,500명 데리고 나갔었는데 그게 한 3,0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2,000 몇백 명 늘으니까 한 700명이 높은 뜻 덕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 나갔어요. 여기 한 2,000 몇백 명 또 아직도 남아있는데 놀라운 거는 담임 목사가 나갔어요. 담임 목사가 본교회를 지키고 뭐 부목사님이나 내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담임 목사가 개척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요 개척교회도 살고 본교회도 살아요.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높은 뜻 정의교회는 다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만 했어요. 퀴즈. 그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 정의교회 장로님들이 저하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죠.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하더라고요. 난 올 줄 알았거든. 물어볼 줄 알았거든. 근데 난 만일 오면 답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는 거기 개입 안 할 거야. 이 근사한 생각을 하는데 이 인간들이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근데 뭐 본래부터 얘기할 생각이 없었고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일에 내가 개입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조금 섭섭하다 말았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 다 청빙한 후에 인사하러 왔어요. 장로님들하고 그 목사님하고.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린 다 알아요. 목사님 섭섭하지 않았죠. 그 뜻이거든요. 제가 장난쳤어요. 얘 되게 섭섭하더라. 내가 올 줄 알았지. 당황하더라고요. 에이 그거 아니야. 와도 내가 대답은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전 부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들 중에도 김 목사님하고 좀 의논해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선임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김 목사 모르냐? 김 목사님이 이 일에 개입할 것 같으냐? 이제까지 뭐 배웠냐?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랬다고 그래서 잘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높은 뜻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제가 거기 개입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손님인 거 맞죠? 손님인 거 맞죠? 아내가 저 은퇴할 때쯤 물었어요. 그땐 교회가 내드실 때인데 당신이 은퇴한 후에 네 교회 중에 한 교회 문제가 생겼어.
당신이 개입하면은 수습이 돼. 왜? 높은 데 교회는 당신 좋아하잖아. 당신 말이면 다 들으니까 깨끗이 수습이 돼. 당신이 개입 안 하면 교회가 깨지고 무너질 수도 있어. 어떡할래? 난 개입 안 할 거야. 교회가 무너질 텐데, 그때 제가 좀 심한 말 했어요.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높은 뜻 교회 하나 없어진다고 큰일 날 거 있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개입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건 더 큰 문제야. 내버려 둬야 돼. 그게 반가운 손님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제가 반가운 사람이 되었어요. 손님 노릇을 했더니 반가운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은퇴한 후에 심우했던 교회에 아무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가면 반가워해요. 16교회나 되니까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다 돌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왜 이렇게 안 오느냐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느냐고, 정말로 그래요. 왜 그러게요? 내가 뭐라 안 그러니까. 뭐라 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교육관이 없잖아요. 사무실하고 교육관을 세를 얻어서 썼어요. 이게 명동자락이라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매달 월세 낼 바에야 건물을 사고 은행 융자 얻어서 사고 그 이자 갚는 게 낫겠다 해서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와서 그 은행 융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 당시 한 30억 정도 얻을 생각이었어요. 제가 3,000명 넘을 때니까 30억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부담이 되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은행도 쉽게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안 빌려? 2번 퇴짜를 맞았어요. 왜 안 빌려주시냐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 그래요. 우리 3,000명 모인다고 1년에 예산이 얼마라고 이거 1, 2년이면 갚는다고 그랬더니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용이 없냐 그랬더니 그 젊은 은행 직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숭의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우리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거든요. 예,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네요. 목사님 때문이시죠? 아니라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이는 교회는 목사님 한 분만 삐끗하면 그날로 무너집니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줍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이 양반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자세히 설명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참나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그날로 이 교회는 무너질 교회입니다. 저는 그 말이 30억보다 귀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주인 노릇 못하고 그게 문화가 됐거든요. 성공했는데 내가 한 사람을 놓쳤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내가 나를 놓쳤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 주인은 김동호지 뭐. 김동호만 빠져봐라 교회가 되나. 그걸 그 직원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까지 못 빌리면 그냥 세내고 살면 되는 거니까 교회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잖아요, 인간이. 감동받아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 잘 샀죠. 잘 갚았고. 그때 내가 알았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문제는 김동호다. 너만 잘하면 된다 해서 그때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제 스스로 그래서 한 게 뭔가 하면 안식년을 떠났어요. 저는 사실은 동안교회 때도 안식년을 갔었어요. 근데 저는 안식년 할 수 없는 때 안식년을 간 사람이에요. 1997년도에 안식년을 갔어요. 그때 예배당 건축 중이었어요. 3,400평 큰 예배당 건축할 때인데 그때가 IMF였어요. 여러분, 목사가 건축 중에 안식년 간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제가 건축 중에 안식년 간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건축 중인가요? 그때 IMF가 터져서 초비상일 때인데
제가 안식년 가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식년을 이렇게 풀었어요. 내 마음에 안식년을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심심해서 만드셨겠냐? 안식년의 의미가 뭘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하나님이 안식년을 세우신 것은 포상휴가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너 없어도 돼. 이게 안식년이에요. 농사 짓다 보면 지가 먹고 사는 건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건지가 오락가락해요. 그때 농사 안 시키고 놀아봐. 먹고 사는 건 나한테 달린 거야. 너 없어도 돼. 그리고 가장 건강한 조직은요, 있으나 마나한 리더십이 최고거든요. 없어서는 아니 된 사람이 된 후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와 조직이 사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게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잘 설명을 했더니 나 없어도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말을 오죽 잘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안식년 중에 건축 중에 안식년 간 사람이에요. 안식년 간 후에는 교회에다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하면 장로님들 뭐 자꾸 물어보니까 의논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할까요? 내가 안식년 떠났는데 그냥 알아서들 하시라고 내팽개쳤어요. 제가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그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들어왔어요. 얌체도 그런 얌체가 세상에 없죠. 근데 그게 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교회 갈 때 떠났어도 교회는 멀쩡하지 않아요. 높은 데 순교회도 마찬가지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 마침 6년이 된 때가 돼서 제가 안식년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아주 숫자는 그때 한 4,000명 모일 때인데 목사님 한 주일만 빠지셔도 우리는 400명에서 800명의 교회를 안 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개척교회입니다. 목사님이 1년 동안 강대 비우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젖을 떼야죠 하고 잘 설명하고 안식년을 떠났어요. 교회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죠. 한 주일에 1,000명 줄었어요. 그냥 1,000명이 그 다음 주일날 안 왔어요. 제가 미국 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당장 들어오라고, 교회 무너진다고, 당장 와서 수습하시라고.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수습되면 점점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됩니다.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할랍니다. 그 똥꼬집을 부렸어요.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죠. 1,000명 줄었는데요 1년 버티니까 다시 다 회복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전에는 내가 있어야만 그게 됐었는데 제가 1년 비우는 동안은 내가 없어도 그게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라고 하는 건 말만 해서는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너 없어도 돼,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모든 자리는 내 자리 아니라. 어느 간증을 어떤 분의 그 설교 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집사 한 사람하고 장로 한 사람하고 목사 한 사람하고 천당을 갔대요. 근데 집사 한 분이 가니까 하나님이 의자에 계시다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신발도 안 쓰고 튀어내려오셔서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잘했다고, 너 수고했다고. 장로님 한 분이 집사 하나 왔는데 저러실까? 나 장로 들어가면 경기하시겠네. 은근히 기대하고 갔더니 아까 집사만큼 환영을 안 하시더래요. 반가워는 하는데 잘 왔다 그러셨대요. 세 번째 내가 들어갔다네, 김 목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자식은 어떻게 여길 다 왔나 그렇게 보시더래요. 그러더니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계시다가
너 용케 잘 왔다, 용케 잘 왔다, 잘 왔다. 그러고는 내려오지도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물으셨다네요. 아니 김 목사 왔을 때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빼들어 앉아가지고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이 장로 못해 먹었다 그러고 봤는데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교회 주인 하나님인데 그 자리를 다 사람이 깔고 앉아 있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 재미에 교회 다녀요. 그 재미에 목사해요. 그 재미에 장로해요. 그 재미에 권사해요. 그 재미에 안수집사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 외에 세상적인 딴 재미들이 들어서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부인해야 돼요. 느보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느보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제 돈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찝찝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얼른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 것이 뭐 지갑만 내 거면 되겠는데 하나님 내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교회 안에 내 자리 만들지 않는다. 뭐 원로, 공로, 명예 이런 거 안 한다. 떠났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자리 없다. 하나님만 자리에 있다. 그래서 역할이 있을 뿐이지 자리는 없다. 그거는 지켰어요. 근데 그보다 어려운 게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 그래서 연습 많이 했어요. 미국 어느 지방에 어느 그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예수 잘 믿는 미국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근데 걔네들이 희한한 짓을 해요. 청년 때 11조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10만 불까지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 되면 12조 때 보겠습니다. 30만 불 소득이 생기면 13조 때 냅니다. 이렇게 해서 19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지키는 놈들이 많대요. 제가 굉장히 교인들을 선동을 잘해요. 굉장히 선동을 잘해요. 특히 지갑을 잘 빼서요. 근데 제가 왜 교인들을 선동을 잘하는가를 내가 알았어요. 제가 선동을 잘 당해요. 내가 선동을 잘 당하니까 선동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 벌써 선동 당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 내려서 집에 가기 전에 문방구부터 가가지고 금전 출납부를 샀어요. 금전 출납부를 사가지고 거기다 맨 앞에다가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열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그리고 한 페이지에다가는요, 저는 목사인데 여러분 대개 짐작은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치고 부자거든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목사치고. 왜 돈이 많이 생겼을까요? 우선 교회가 컸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컸어요. 전 책을 많이 썼어요. 제가 50권까지 쓴 거 세고 그 다음부터 세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 책은 거의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인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인세만 가지고도 아파트 한 두세 채 살 돈 벌었을걸요. 그렇죠. 지금은 책이 안 팔린 시대니까 제 때가 유일하게 책이 팔리던 때. 그러니까 피크였어요. 하여간 많이 팔아요. 50권 다 거의 다 베스트셀러였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집회 가면 뭐 작든 많든 늘 강사비라고 주시잖아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 줄기 큰 줄기에서 돈이 들어와요. 교회에서 생활비 주지, 인세 들어오지, 강사비 들어오지. 그거 내가 11조만 되고 살았다면 저 꽤 큰 부자 됐을걸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생각이 나서 돈이 얼마가 생기든지 간에 나 쓸 만큼만 쓰자. 하나님 나 요만큼만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그래 표를 만들었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를 떼겠다는 표를 만들었어요.
19조까지 예를 들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17조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그건 좀 벅차더라고요. 12년 동안 제가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연습하려고.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연습하려고 12년 동안 금전출납부를 썼는데 첫 해를 약속을 지키고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49% 헌금하고 51% 내가 썼어요. 둘째 해에는 51% 헌금하고 49% 내가 썼어요. 셋째 해에는 30% 내가 쓰고 70% 헌금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해서 다시 돌렸어요. 그건 너무 지나서 힘들어서. 왜 70%까지 갔는가 하면 아까 그 건물 살 때 저희도 헌금 많이 작정했거든요. 한 3년 동안 축자고 내야 낼 수 있는 만큼의 헌금을 작정했어요. 2년째 되는 해 제가 수입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2년치를 한꺼번에 내버리셨어요. 빚지고 있는 거 싫다고. 그 바람에 돈이 좀 쪼들렸었어요. 우리 막내가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그 자식이 만든 옷인데 지금 옷장사 하거든요. 주일날은 목사하고 주중에는 옷장사 하고 하는 신기한 놈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옷을 그렇게 좋아해요. 걔는 상을 주는 게 옷 사주는 거예요. 저 엄마가 뭐 잘한 게 있는지 카드를 주면서 30만 원 오케이? 그랬더니 네 하고 가더니 이 자식 45만 원짜리 긁어 오셨어요. 엄마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지. 30만 원 약속했는데 15만 원 더 썼다고. 근데 이 자식은 웃어요. 욕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저 그런 거 갖고 야단 잘 안 쳐요. 뭐 애들이 그렇지. 그래도 제가 불렀어요. 야 정렬 좀 들어와. 야단 안 치는 아버지가 부르니까 좀 겁먹더라고요. 야단 칠 마음은 없었고 정렬아 아빠 너 금전출납부 쓰는 거 알지? 예. 좀 보여줄까? 예. 우리 집에서 내 금전출납부 본 놈은 그놈밖에 없어요. 보여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어떡하냐. 근데 정말 놀라는 것은 옆에 지출란이잖아요. 다 쓰니까. 쓸 뿐만 아니라 계산을 맞추니까. 약속대로 퍼센테이지가 만나를 하니까 그해 70% 썼던 애거든요. 연말에. 이거 정말이냐고. 아빠 정말 돈 이렇게 쓰냐고. 그럼 아버지가 뭐 장부 쓰겠냐. 그럼 다 한 푼도 안 틀리게 쓰는 거야. 애가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그날 그랬어요. 이거 70% 냈지. 돈 쪼들려서 혼났어. 너 15만 원 더 썼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음 달 쪼들려. 우리 아가 놀랐어요. 천하의 자기 아버지가 자기 15만 원 더 써서 돈 쪼들릴 거라는 생각을 못 하던 아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만 그랬지 뭐 그전에도 안 그랬고 그 후에도 안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너 15만 원 더 써서 다음 달 아버지 쪼들려. 얘가 쇼크를 받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그 다음 날 가더니 나하고 똑같은 금전출납부 사오더라고요. 자기도 쓴다고. 내가 놀렸지. 얘 자식아 금전출납부 가져온다고 쓰냐? 돈이 생겨야 쓰지. 제 큰아이는 대학 교수예요. 세종에는 KD 하이스쿨 교수하다가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KD 하이스쿨 할 때 제가 갔더니 우리 아이 강의하는 틈에 제가 서재 들어가 봤더니 나하고 똑같은 금전출납부가 있더라고요. 내가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근데 우리 아들도 그거 쓴다는 소리잖아요.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어려워요. 저희 부모님이 학교 수의하시면서 가난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 저 문효당 외아들인데 가난 대물림 하지 않으시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집을 한 채 샀어요. 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이제 상속받았잖아요. 그걸 팔아서 용인에 땅을 사뒀었어요. 교회 목회하다가 당회하고 뭐 힘들어지면 제가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있어요. 집에 가서 하도 화딱지나고 속상하면 부동산 114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땅 한 평에 얼마인가 그거 찾아봐요. 한 3,600평 되는 땅이었는데 그거 풀면 마음이 풀려요. 돈이 있으니까. 에이 교회 그만둬도 먹고 살 거 있어. 애들 집 한 채에서 사줄 수 있겠네. 그럼 풀려요. 그날도 그 짓거리 하는 날인데
근데 그게 다 내 거는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6식구 사는 때인데 내 거는 6분의 1이지 6분의 1 우리 어머니, 6분의 1 우리 아내, 6분의 1은 아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불러서 얘기했어요. 6분의 1은 네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본래 네 거야. 네 거. 내 거는 6분의 1이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했더니 지금 그렇게 되면 시가로 얼마 정도 돼. 그날 애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았어요. 이틀도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뜬금없이 난 그러시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이 자식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아버지면 이 자식이 네 식구가 7이지 왜 6이냐. 그 애들 다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달랜다 야. 그 하나님은 부르지를 말랜다 그랬더니 애들이 웃더라고. 맞네, 우리가 계산이 틀렸네. 우리 식구가 7인데 우린 6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7분의 1로 나눴어요. 그날 제가 기뻤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재산의 7분의 1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몫을 하나님께 떼어드린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양심적으로 안 아까웠어요. 아들한테 떼는 거 안 아까웠어요. 우리 별로 어머니 거니까 안 아깝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아까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요만큼은 드리겠다고 한 게 안 아까웠어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틀림없구나. 그날 기뻤어요. 그날 기뻤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 간이 붙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6분의 1이 필요 없더라고요. 사는데 애들도. 그래서 3분의 1 하나님께 드리자. 애들하고 다 의논해서 절반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간이 부어가지고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전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사는데 지장고 애들도 다 자리 잡았고. 그래서 야, 할머니 할아버지 그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한 건데 아빠는 그거 쓰는 거 좀 아깝다. 할머니 할아버지 기념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 셋째 아들이 쉽게 동의하더라고요. 그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영어 한다고 바빠서 못 봤어요.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답이 석 줄로 왔더라고요. 좀 많다. 첫째 줄 좀 많다. 두 번째 줄 우리한테는 많은 돈이죠. 우리한테는. 셋째 줄 근데 아빠 너무 좋다. 근데 아빠 너무 좋다. 그래서 그 팔아서 다 드리진 않고요. 3,600평인데 300평은 남겨뒀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뭐 할까 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19조 정도는 드리는 셈이죠. 그 드려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을 만들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100억 정도 쓰는 제법 작지 않은 재단이 되어서 그것도 큰 일이 되었는데 그건 너무 좋았는데 내가 죽을 때 n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희년을 실천하는 것도 되겠다 싶어서 그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교인들도 좀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캥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교인들 중에도 부자가 있잖아요. 교인이 많으니까. 나야 그래봤자 얼마 안 되지만 부자들은 n분의 1대라면 그거 엄청난 거니까 다 도망가겠다. 근데 뭐 교인 도망갈까 봐 할 설교를 못해요. 기도 많이 하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설교 끝나고 그 주간에 우리 교회 제일 큰 부자 장로님 찾아왔어요. 올게 왔구나. 이제 가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괜찮아요.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 주석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장로님 그 n분의 1 때문에 많이 떼야 될 텐데. 그랬더니 높은 뜻 순위교회 때 다 뺏길 줄 알고 왔죠. 뭐. 근데 다 내놔라 그러지 않고 n분의 1만 내라는 거 너무 좋다고. 자기도 좀 써도 되고 애들도 다 줘도 되고 그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때 그 은혜 뻗쳐가지고요 몇 분이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절반 내놓겠다. 죽을 때 3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이 양반들이 죽어야 받지. 제가 그래서 정말 당회하다가 그랬어요. 왜들 안 죽냐고. 유언을 했으면 빨리 죽어야 쓰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배 잡고 웃죠. 죽기 기다린다고. 그래서 장로님 안 죽어도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왜 죽은 다음에 내고 죽으면 되지. 그걸 제가 한 거잖아요. 결국 그거 죽은 다음에 애들이 낼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낸다 쳐도 나는 못 써보고 죽는 돈이잖아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하나님 이름을 쓰는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몫은 쓰고 죽어요. 쓰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을 해요. 인생을 90으로 보고 30년 동안 공부하자, 30년 동안 돈 벌자, 남은 30년을 열심히 잘 쓰다가 죽자. 죽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돈 줍는 꿈을 그렇게 꿨어요. 가다 보면 돈이 이만큼씩 더 있어요.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다 깨면 미치겠는 게 아까 있었는데 없잖아요. 이 꿈을 반복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결심했어요. 다음부터는 다 죽지 말고 저변만 주셔야지. 그리고 깨기 전에 가게를 뛰어서 먹다가 죽어야지. 깰 거라면 줍다가 죽는 것보다 먹다 깨는 게 훨씬 좋아.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그걸 했잖아요. 돈이 보이니까 이제 그만 하고선 가게를 뛰었어요. 가서 먹었어요. 깼어요. 할렐루야지. 먹었는데 제가 생각해요. 꿈 같을 거야. 우리가 죽으면 평생 돈 많이 벌어서 뭐 땅이 얼마고 집이 얼마고 뭐 이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를 위하여 잘 쓴 것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전 꽤 많이 없었죠. 근데 그게 없앤 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왜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오늘 설교 너무 길어졌습니다. 마칠랍니다. 그래서 저 쫄딱 망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야 나한테 달라 말라 그럴 거 없어. 네가 그냥 열고 닫고 해. 네가 열면 열려, 네가 닫으면 닫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리를 내놨더니 더 명예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저는 16교회에서 반가운 손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리 더 내놨더니 더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지금 돈 때문에 쩔쩔쩔쩔 매겠지요? 아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까. 전 원로 목사도 포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원로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부자일걸요. 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아까 장로님이 나 33만 명이라 그러셨죠? 여러분 거기서 돈 나오는 거 아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 돈 다 좀 못 써요. 그 돈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쓰겠어요? 전 연금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그 돈 별로 쓸 데 없어요. 그건 뭐 제가 12년 동안 훈련을 한 대로 그러는데 포기해도 원로 목사에서 어느 원로 목사도 나만큼 못 받을걸요. 내가 다 못 쓸 만큼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그거 쓸 필요 없어요. 저는 늘 넘쳐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신기해요. 말씀 마칠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높은 뜻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군산 중앙교회를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똑같이 사랑하시죠. 똑같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그러지 않으셔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자녀의 권세, 천국의 열쇠 주셔서 도리어 부족하지 않고 더 풍족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 누리고 살 줄을 믿습니다. 군산중앙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실생활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우리 군산중앙교회도 복을 받고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냥 마쳐도 될까요? 헌금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불러주셔서 말씀 나누게 하셨는데 말씀은 씨앗되게 하시고 저들은 옥토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집회 오시면서 귀한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실제로 고백하고 삶으로 천국의 열쇠, 자네의 권세, 그 증인되는 삶 살아야 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군산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